근데 우리를 극심한 가난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생존 본능이 발동되면 나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이 그걸 찍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 네, 갑자기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사라졌어.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제가 브레이크 타임 됐나요 이제? 네. 이거 모르겠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잖아요.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것은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박혔다는 그 말은 이거를 못을 박아서 이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찢는 거고 창을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를 찢는 거잖아요. 못 박혔다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락사처럼 무슨 배우들이 맞는 거 뭐 있잖아요. 편안해지는 말 비슷한 거 맞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함께 죽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박혔다는 그 말은 우리의 자아를 찢는 거예요. 아픔이 동반되는 거, 고통이 동반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찢어지고 깨지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그 힘줄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갖고 매일 앓았단 말이죠. 아팠어요.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저렇게 아파. 근데 그것이 은혜인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의 육신적인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고 박살내는 그 모든 과정,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주님이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자아가 안 깨져요. 돈으로 그 자아를 무장하거든요. 그 돈과 그 명예가 더 그 자아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뭉치게 만단 말이죠. 그런 그 자아의 환상 가운데 속아 있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 자아가 돈으로 쌓여있으면 돈을 깨는 거고 걷어가는 거고 야곱처럼 야곱이 힘센 사람이에요. 부인이 4명이란 말이죠. 부인 4명 거드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자식이 12명이고 딸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육체의 힘을 입고 살아왔던 야곱의 한두 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야곱은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지. 다리를 저는지 불구자가 됐는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육신의 힘 입고 사는 사람 육신의 힘을 주님이 깨뜨리는 거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 명예 깹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 머리 깨져. 바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자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것을 주님이 깨뜨리는 것이 은혜다. 왜? 네 자아가 깨뜨려지고 실제 네 속에 사는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주님이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고 율법의 의를 흠없는 자였지만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깨는 과정에서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붙어서 말이죠. 그의 자아를 깨뜨리는 작용으로 그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결과를 빚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 자아가 더 견고해진다. 뭐가 더 가난한 것이 막 더 부유해지고 없던 근육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점점 우리가 나약해지면서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건 이제 사나지고 나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음식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랑 달라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일반적으로. 하지만 연보라는 것은
연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제너러시티잖아요. 제너러시 관대함이잖아요. 관대함. 형제들한테 베푸는 거거든요. 오바마가 연설할 때 자기 부모가 오바마 아버지가 가나 사람이었나요? 흑인이었잖아요. 이 아메리카에 와서 고생하고 살 때 미국의 그 미국의 관대함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 깜둥이도 아프리카 출신 깜둥이는 아니 그 사람 잘 살았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물론 미국은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너러시티 관대함을 보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은 없는 가난한 주제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제너러시티, 관대함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맨날 교회 와서랑 누구 만날 때마다 뭐 얻어먹고 나는 없으니까 뭐 이게 거짓 근성이 아니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너러시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없는데 불구하고 있는 사람을 접대할 수 있는 그 관대함이 있는 거예요.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 돈이 100억이 있어도 밥 한 그릇 사는 게 아까운 사람이 그게 말하자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죠. 나는 가난하니까 그냥 얻어먹어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은혜가 와서 그의 자아를 깨뜨리면 지체로서의 어떤 그 원활한 연합의 기능 가운데에서 그도 강한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연보할 수 있는 제너러시티가 그게 생기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우리가 이것 뭐 다른 주제의 말이지만 또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잖아요. 제너러시티는 기대하는 거 없이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또 다른 어떤 제너러시티로 돌아올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우리 스스로 파악한 우리의 어떤 주제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 가운데에서 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가끔 정말 우리 몸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같은 요 작은 새끼손가락도 그죠? 힘을 보탤 때가 있단 말이죠. 엄지가 힘이 셉니까? 어떤 경우는 새끼손가락도 정말 작은 힘이라도 버틸 때가 있어요. 그 몸을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였고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생 교회였지만 새끼손가락가 좀 미약한 교회였지만 오히려 수없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구약의 약속을 다 소유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풍성하도록.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 역사함의 기능이 드러나는 과정이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없어.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어떤 과정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이거 이루어졌어.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업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래 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느냐, 어떤 제너러시티를 어떤 연보를 어떤 관대함을 그의 몸 가운데 보이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뒤에 3절 말씀 3절 내가 지원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한테 간절히 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야 지금도 힘든데 하지마 안 해도 괜찮아. 오히려 말리는 거죠. 가끔 제가 교인들한테 11조 헌금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릴 때가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그들이 어때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할 마음이 있는데 사도가 말하기를, 니들도 힘든데, 그냥 됐어. 니들 일이나 챙겨. 이렇게 하면, 하고 싶었는데, 알았어요.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간절히 구한 거죠. 왜? 자기 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의 임함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들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케 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게 연보라고 하는 거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마 디도가 먼저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한 그 일이 다시 한번 6절 말씀. 자, 디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가 갔다 왔어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갔다 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쪽, 지금 펠로포도스 반도에 속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 절반 쪽에서 북쪽은 마게도냐 교회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당시 아가야. 그 아가야에 속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가서 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운이 너무 심하니까 다 지금 굶주고 생겼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시작했었어요. 시작하다가 그만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에 이 연보 내는 일이 스톱되는 거죠. 다시 그걸 이제 시작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왜? 니들 마음속에 이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이미 네 속에 마음속에 은혜가 와 있으니까 은혜가 온 그 마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연보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잠깐 홀딩 지금 멈췄단 말이죠. 다시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그대로 하라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단돈 1,000원도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왜 못하? 할 수 있지.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는 단돈 1,000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는 뭐 때문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와도 주님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 자아를 깨뜨려서 주께 드리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낸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안 받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주께서 그 속의 역사에서 그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주께 들어줄 것이 없다는 사실. 그럼 내가 한 건 뭡니까?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의를 챙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 공로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주시겠지. 내가 했는데 이 형제가 내가 연보라고 했는데 얘가 그걸 받고 그냥 입 닫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한번 원래 말씀 읽고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4장. 4장 32절 32절.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다음 뭐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지금 안 뜹니까? 예.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말 됩니까? 자기의 재물인데 내 돈인데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의 이 생각으로 말 됩니까? 여기서 물론 막스가 실학 공부할 때 여기서 이거 따갖고 와갖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뭐 했다는 그런 이제 썰도 있어요. 썰인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실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막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각자의 모든 자아를 찢어 발겨서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어떤 머리됨만 드러내는 이런 현상을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니꺼 내꺼 어디 있나 말이죠. 동무, 아바이 동무 뭐 다 나눠쓰자 말이죠. 그러면서 지들이 제일 많이 가졌죠. 공산당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자아를 부인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이러한 은혜의 됨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5장에 넘어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자기 소유를 팔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챙기는 마음이 있었고 챙기고 가지고 왔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께 드릴 자가 없는데 단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가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도 우리는 주께 드릴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원리입니다. 장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소유해서 나머지 모든 양자들, 형제들한테 뿌릴 수가 있고 형제들의 모든 헌신도 장자만이 다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몇 절을 줬는지 모르겠네. 20절? 20절. 네,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지금 봐요? 같이 봅시다. 다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땠습니까? 잠자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사망의 세계에서 빠져나가서 생명의 세계로 처음 진출하신 이후로 이제 그 생명의 세계로 자기 백성을 다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로 하는 새로운 양자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절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생명의 세계의 문이 열렸어요. 쭉 넘어와서 마지막에 25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그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헌신, 연보,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 하신 것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정춘화가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정춘화가 한 것은 정춘화의 공로와 정춘화의 어떤 의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정춘화를 박살나고 깨뜨리고 정춘화를 찢어 말겨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한 것은 정춘화는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한 것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헌금이든 연보든 간에 거기는 뭐가 따라옵니까? 자기 부인이 따라와요. 그 자기가 하시니 부인되고 찢어지는 못 박는 거 아무튼 찢는 거니까 못 박아서 깨는 거니까.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누가 순순히 바칩니까? 단돈 많아도 순순히 못 바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못 바치고 흔들 걸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강포적인 은혜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어디로 인도하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는 거. 야, 네가 네 자아로 살면 마지막은 지옥이다. 왜? 네가 생각하는 그 자아는 귀신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네 속에 이미 귀신 들어가지고 너밖에 모르잖아. 나는 가난하니 나는 받아야 되고 나는 약하니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맨날 자기 것까지 끌어모아서 나 그래 그게 귀신이야. 거울 속에 봐봐.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네가 그게 그래 귀신이다 말이지. 우리 큰딸은 맨날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울 속에 자기하고 맨날 대화하고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네가 맨날 그 애주이지 않은 그거 귀신이지. 주님이 한번 건드리면 그 깨끗한 피부가 보존되겠으며 주님이 한번 건드리면 그 풍성한 모발이 보존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풍성한 머리털로 내가 다 빠지게 하겠단 말이죠. 그 고운 피부를 자자하게 해서 그냥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막 어렵게 되는 거 뭐라 하죠? 막 꼼보 되는 거 무슨 병. 생각 안 나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어르셨어요. 어릴 때 마마인가? 네. 더 무서운 건 음란 비디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깨뜨리심으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깨뜨리심으로써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면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억이든 다 드릴 수 있는 거고 주님 깨뜨리지 않으면 단돈 10,000원 또 이게
이게 발발 떨리면서 이게 나를 왜 써야 돼? 이게 웅크러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께서 은혜가 임했느냐. 은혜가 임했으면 제너러시티. 지금 발음이 어디가 강세에 있습니까? 제너러시티인가 뭐 제너러시티인가. 관대함이 생기는 거고. 내가 없지만 베풀 수 있는 거고. 예. 돌아와서 마칩시다. 예. 마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 거기 8장 그 이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음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가 임했으면 그 은혜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깨뜨리고 네 자아를 부인케 하고 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이 튀어나와서 너로 하여금 강권해서 하게 하는 그 연보, 그 관대함, 그 제너러시티를 그대로 성취하라는 거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나 더러워졌는데, 이제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 임한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의 풍성함은 물질적인 어떤 그 돈에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과 화목한 가족이 더 낫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랑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깨뜨림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잖아요. 사랑의 확증은 뭐냐? 자기 부인이죠. 사랑의 확증은 자기 깨뜨림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을 그들의 자아를 찢어가지고 그들을 깨뜨림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그 가난한 중에 나오는 그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을 한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또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합칩시다. 주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부인케 되는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찢고 그 안에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야곱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그죠? 야곱을 깨뜨려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몸을 깨뜨려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은혜를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이런 은혜보다도 이제 뭐 받는 은혜를 더 좋아하잖아요. 받는 은혜를 사모하지. 이렇게 뭐 가난한 가운데서도 막 관대함을 보이는 이런 풍성한 연보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면 이런 은혜는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다리 절개했던 하나님처럼 주께서 우리의 어떤 자아를 깨뜨리고 다리를 절개하고 뭔가 그냥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어떤 진실함을 보이시는 그 과정 속에 성도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손을 펼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활동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의 자아를 부인시키고 깨뜨리시는 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풍성한 연보와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